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조절 제2주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은 중요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어른들의 말을 좀 쉽게 믿어요. 그래서 되게 말을 좀 잘 듣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왜냐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은 그런가 해가지고 그 말을 좀 쉽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좋은 어린이다 이렇게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또 어린이들은 너무 쉽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기도 해요.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게 바른 말인지 아니면 틀린 말인지 이런 것을 분별을 좀 잘 못하는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좀 그렇죠. 자, 오늘은 목사님이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혹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십자군 전쟁. 요 십자군 전쟁은 1195년에서 1291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200년 가까이 이렇게 전쟁을 한 그런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왜 했냐면은 유럽에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 있었어요. 유럽에 이런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은 그때 누가 점령하고 있었냐면은 이슬람교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이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1차 전쟁에서는 조금 이겼는데 그 후로 계속 졌습니다. 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이제 포기를 했죠. 그게 이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군 전쟁 가운데 너무너무 비참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소년 십자군입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이 어른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 성인들이 군인이 돼서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 십자군은 소년들이 간 거예요. 아마 3차 십자군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프랑스의 에디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독일의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 이 니콜라스는 아마 소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우리 소년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러 탈환하러 가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0,00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이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 바닷가에 가는데 바닷가로 가면 이제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다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30,000명이나 이렇게 거기에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제 바다가 열려야 이제 걸어서 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뭐 바다가 열릴 것이라고 뭐 기도하고 뭐 믿습니다 뭐 이래 해도 바다가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바다가 열릴 것이다 하는 그 말이 거짓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죠. 자, 그런데 참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바닷가에 모여있는 그 십자군 어린이들을 이 상인들이, 이 나쁜 사람들인데 이 상인들이 이 소년들을 배에 태웠어요. 배에 태웠는데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2척의 배는 바다에 그냥 빠져가지고 전부 다 몰살했대요. 죽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5척에 탄 배는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겨우겨우 살아서 그저 수십 명만 살아서 돌아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십자군,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남의 말에 유혹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유혹.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꼬드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에 쉽게 누가 사탕 준다 하면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는 납치범들이 사탕 준다 하면은 따라가면 안 되니까 누가 사탕 줄 테니까 이리 따라오라 하면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여기저기 이런 말 저런 말에 유혹당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목사님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바른 지식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길 것이다. 이런 것은 바른 지식이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선동.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어른들도 선동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바른 지식을 올바로 알면 그런 꾀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1930년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글인데요.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유색인종,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뭐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이런 흑인들, 이런 사람들은 백인에 비해서는 아주 열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다. 흑인들은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막 설교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야 된다. 노예로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교육도 시켜서는 안 되고 사람 대접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노예로 이렇게 하면서 겨우 밥이나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이 유색인종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그 당시 1930년도에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학자들이 아니더라. 흑인도 똑같은, 여기 흑인 이런 분들도 똑같은 사람이더라. 그리고 굉장히
머리도 영리하고 잘 교육시키고 잘 이렇게 배우고 하면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유색 인종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 참 우습죠. 우리는 이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로 부려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바른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어린이들 명심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교만하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나는 다 아는데 뭐 시시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지금도 책을 보면서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새로운 거, 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그런 것을 배우면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하고 불안하고 긴장감 같은 것도 생겨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다 이제 포기하고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감 같은 것도 좀 생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이것이 싫으니까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꼭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불안하고 긴장감이 생기고 또 뭔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용기를 가져야 돼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대한 용기를 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차 올바른 것을 알게 되고 성경도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도 더 올바른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가 되어서 성경 공부 이런 것을 늘 해요. 그런데 지금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새로운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배울 수 없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그렇게 바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꼭 배우는 용기를 가지고 배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용기를 가지고 배웁시다. 네, 용기를 가지고 배웁시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하겠어요. 이 기도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배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조금 선선한 바람도 불고 하니까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모두 건강하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